예,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10살 때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위로 누님이 4분이 계신데 제가 7남매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에 이 형제들은 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 한국에 다 계시고 다 살아 계시고 감사하게도 셋째 누님의 전도로 10살 때 예수를 처음으로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셋째 누님이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 식구도 그렇고 일가 친척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셋째 누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집안에 이제 심으셨어요. 저는 그 누님의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었지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누님이 저를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그 많은 중에 그 후 이 누님의 정말 눈물 어린 희생과 전도의 그 열매로 식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누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가는데 그때 당시는 뭐 교회가 이렇게 흔치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물 건너고 다리 건너고 막 산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넘어가지고 산마루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 마땅한 차편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한 40분 50분을 갔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갔어요. 막 다리 건너고 물 건너고 산 올라가고 해가지고 막 공동묘지도 옆에 지나가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선합니다. 그 누님 따라서 교회를 갔던 그래서 우리 집안은 모두 이 셋째 누님에게 정말 사랑의 빚을 졌어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 집안은 거꾸로 자녀가 먼저 예수를 믿고 위로 거꾸로 부모 형제들을 전도하려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서러움도 많이 겪고 정말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많은 그 고난을 겪으시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부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큰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는 친구들 그리고 그보다도 막 대대에 걸쳐서 예수 믿어온 집안 그 자녀들은 너무 부러웠어요. 걔네들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그 집안의 자녀들은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의 축복의 흐름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하나가 나는 저러한 신앙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그 부러워했던 그 대대로 예수 믿어온 그 정말 복을 받는 그 자녀들의 그 집안 그것을 나부터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그 복을 받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을 늘 기도하고 있고 정말 단 한 명의 후손도 예수를 믿는 그 복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 그날 그 10살 때 누님이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누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었던 일,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진짜 언감생심, 우리 사모님 같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감생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세 자녀를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감생심 나 같은 자가 주의 종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감생심 저 같은 자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다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그 복을 제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은, 받고 있는 복은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같이 정말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는 복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의 복. 시편 32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죄 용서의 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건강의 문제 힘들죠. 물질의 문제 힘듭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진로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초여름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모내기 시기예요. 모내기 철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벼농사가 많이, 이 농사 짓는 땅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흔치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정말 주변에서 흔히 이게 벼농사를 짓는 경우를 봤고, 제일 위 큰 누님께서 이제 벼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막 일가 친척들이 다 가서 모내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기계, 이양기가 있어가지고 막 기계가 막 돌려가면서 해서 사람이 굳이 이 장단지 걷고 직접 이 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전부 사람들이 다 장단지를 걷고 줄을 쫙 서가지고, 그러죠? 똑같이 이렇게 이 모를 꼽고 또 일어서고 꼽고 일어서고 이걸 계속 하잖아요. 허리 끊어집니다. 근데 허리 끊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이 모내기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거머리가 장단지에 달라붙는 거예요. 시커먼 거머리가. 그래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여러분도 모내기 해보신 적 있으면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거머리가요, 한번 딱 붙으면 어때요? 안 떨어져요. 굉장히 이게 흡착력이 세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이 거머리와 같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누님의 전도로 교회 나가고 난 후부터 저는 그냥 교회 이게 딱 갔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예수 믿는 신앙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중학교 때 한 2학년 때쯤 됐을까, 어느 겨울에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온몸이 불덩이였어요. 제가 몸도 그렇게 약했는데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몸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아파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처음으로 그날 주일을 가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중등부 친구들이 중등부 담당 교사 선생님과 함께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도대체 얼마나 아프가니 승현이가 주일을 다 빠지냐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가지 못했다고, 그것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는 순간 그것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 기억에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교회 가기가 싫어서 주일을 빠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고시나 뭐 이렇게 시험 같은 것들이 한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일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 보는 경우에는 시험 보고 나서 저녁 예배라도 꼭 갔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회가 싫어서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좋고 말씀과 찬양이 좋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교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고, 그 기쁨이 내 신앙을 정말 온전히 확고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솔직히 교회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실증날 때도 있고 부담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어떤 그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그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은 내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시키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또 하나 이유는 바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선물이 바로 저 여러분이 갖게 된 구원입니다. 그 죄사함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천국 백성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생명, 위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천국은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 믿으면 갑니다. 천국은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몰랐든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구원의 길에 가장 치명적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으셔야 하고 피를 흘리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그 치명적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고 강력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듣기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담은 절규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잡히면 어떤 식으로든 그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하든 벌금을 내든 보석금을 치르든 사회봉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형벌을 받고 또 죄값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범죄의 기록만큼은 남아있어요. 범죄의 기록만큼은.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은 완벽하고 최종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만 치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기록도 영원히 지워지고 말소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워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충 덧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으실 때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족보 읽으실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랬었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왕의 족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로얄 지니알로지라고 해가지고 남성 위주로 나오고요, 왕 위주로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 이 4명의 여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서로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삶의 환경과 형편도 다 달랐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4명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모두 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가장 유대인의 정통 그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남자도 아닌 여자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존경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을 삶 가운데 행했기에 도대체 이런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 여인들은 특별히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 많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존경은커녕 멸시를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족보는 고사하고 일반 사람들의 족보에도 올리기를 꺼려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신분이 무엇이든, 설사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과거가 어찌하든 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일에도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다말에게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 기생 라합에게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 불쌍한 룻 바세바에게도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기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족보를 읽으면 지루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족보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쓰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양심.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뭐가 찔러요? 우리를. 양심이 우리를 찔러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의 그 존재 가운데 주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등불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창조주를 거슬리게 되면 반드시 양심이 찌르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께서 일깨워 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아주 잘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사탄도 사용합니다. 사탄이 악용을 해요. 제가 그 영어로 어뷰스란 말을 썼는데 그 완전히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어뷰스를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어뷰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때요? 그분께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는 일깨우는데 정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과 결별을 시키고 영혼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뻔뻔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외식하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정죄를 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양심을 깨워 죄를 지적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케 하여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직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해서 회개의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평생 죄짐에 눌려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사탄의 일, 여기에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탄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잘 아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느냐? 그만둬.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막 정죄하며 몰아붙입니다. 사탄이 내 양심을 격동을 시켜요. 그러면 속으로 겁을 먹어가지고, 야,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이렇게 제가 사탄에게 빌거나 사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붙잡고 나오는 것이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한 너는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의지로, 내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었다는 사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아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그 심정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한 그 심정을 저도 정말 100%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결심을 잘해서, 우리가 현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복,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복된 이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특히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